도 행할지니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몇 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있죠.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삶 속에서 여러 사건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영적 감각이 터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바울이 이제 거듭남,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믿음 A가 있는 사람들, 믿음 A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경험되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빗대어 설명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을 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 알아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알고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맞구나, 또 확실히 증명되는구나, 확실하구나,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신앙의 과정을 보면 알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믿으며 확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깊은 의미가 있는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참된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불신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한지 알기 위해서는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요점은 뭐냐면, 요한일서의 가르침이 마치 야고보서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맥락이 요한일서가 제2의 야고보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위 같은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계명에 순종하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요,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반복되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요 맥락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 맥락이냐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쟁하기 전에 먼저 명령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러서 승리하고 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아각 왕 이름이 아각인데, 아각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리품들까지도 다 어떻게 하라고? 불태워 없애버려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이 아각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아말렉 지역에 있는 좋은 것들, 값비싼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건 남겨놓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이제 진멸하게 되는 거죠. 요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렇게 이제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좋은 걸 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 굉장히 핑계죠. 사람이 핑계를 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또 어떻게 되겠죠? 제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며, 그럼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등한히 여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균형 있게 보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제사도 중요하지만 제사 안에 담긴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뭡니까? 성경에는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각 주를 보면 성경은 순종을 때로는 이꼴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 이꼴 은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 속에는 순종이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고, 또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순종과 은혜가 들어있고, 순종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는 믿음과 은혜가 들어있고, 이런 식의 표현들을 자주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순종은 성경에 부합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성경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합니다. 공감이 되시죠?
누군가 말해주는 거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 제가 좋아하면서도 싫어한다고 말하냐면 사람의 왜곡된 심리가 의존하면서도 의존하기 싫은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뭐 노래 중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가사거든요. 실제 이 곡을 작곡하고 노래했던 분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로마서를 보면서 쓴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정말 그러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또 너무 의존하고 싶지는 않고, 오락가락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늘상 있습니다. 또한 본성상 반항하려는 우리의 습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반역의 사건들이 인류 역사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왕실의 반역, 또 권력자들의 반역, 좁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도 이와 같은 반역의 심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우리의 매 순간에도 반역의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여건과 상황에 맞게 생각하기보다 그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누군가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그냥 반감으로 작용하여 싫다는 거죠. 이런 것은 가르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의 부패한 습성과 본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절에 계명에 순종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다. 그래서 그런 순종이 곧 무엇을 낳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물론 성경에 순종하여서 받는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복들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접근해 간다는 것이 더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과는 멀어진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이들에게 지우고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도 이 짐에 대지 않으려 하는구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신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아서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율법 교사가 가르치는 말씀이 열쇠였다는 건 맞아요.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다고요. 그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오해했던 거죠.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이 왜곡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열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23장 15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가지 않고 몇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도다 이렇게 하는 또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의 강조점을 보면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자, 그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온전히 부어진다. 이를 아주 잘 해석한 이 성경학자 중에 벵겔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16세기에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을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자,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되게 어려운 표현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지키면 지킬수록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목적이 뭐냐라고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신자를 특별히 사랑하시기로 목적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내가 너 정말 특별하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계명을 지킴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명을 지킴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내시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 안에 먼저 경험돼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세상 밖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심판하여서 공의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나는 제외하고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 성경적으로 보자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신자 안에서 성취되는 게 먼저입니다.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이 그냥 외부적인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징조와 재난과 이런 어떤 상징적인 사건과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자기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일하심을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있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외부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선견자가 온대, 미래를 보는 선지자가 온대. 그러면 그 기도원에 차들을 잔뜩 세워놓고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맹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한 성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목적을 보지 않고 외부적인 어떤 요소, 외부적인 것들로만 집착해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며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가서 그 뭘 듣겠어요? 자, 2026년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큰 배가 떠 있습니다. 제가 갔었거든요. 보입니다. 큰 배가 떠 있습니다. 막 그건 북한의 잠수함입니다. 뭐 미사일이 쏴집니다. 막 이렇게 선견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징조를 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의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자, 나아가 믿음이란 결국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예배를 잘 드립니다. 기도도 잘해요. 썩 잘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를 볼까요?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발적으로 내 소유에 얼마나 소유가 많았으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변화가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집착해가지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소유의 절반만 떼놓을 수 있느냐? 다 떼놓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을 극단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고 신자 안에서 오늘 인생이 단방에 다 끝내버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월 속에서 내가 가진 자원들을 균형 있게 지키고 사용하고 또 베풀고 나누면서 또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삭개오는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한 이야기를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 내용 전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줍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베드로의 궁금한 질문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나름대로 굉장히 우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당당해요. 왜냐하면 내 질문은 이 칭찬받을 만한 질문 아니겠어요? 주여, 내가 형제를 용서할 건데 7번까지 하오리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 그랬죠. 이 7은요, 이 무한수, 완전수, 영원수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변화가 됐다.
이걸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 수학의 천재죠. 수학의 천재. 그래서 요거 수학으로 계산하는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뭐 70 곱하기 7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래요. 이 방법은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을 해서 나오는 그 답을 가지고 또 7 이렇게 가는 계산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갔더니 이게 숫자가 계산이 안 되는 수가 돼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멋지게 대답한 거예요. 너 훌륭하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질문했지? 봐, 70번씩 7번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혀를 내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분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구전 동화같이 이렇게 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대요. 그가 임금에게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지금 갚을 돈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십니까? 화폐의 최대 단위가 달란트거든요. 달란트.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최고의 단위. 자, 금은 중량을 재는 이 단위인데 이 데나리온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이제 1일 급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수학적으로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만 데나리온. 이거는 갚을 수가 없는 그 돈을 빌린 겁니다. 엄청난 금액을. 그래서 이 금액을 갚을 수도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줍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받은 그가 시장에 나갔더니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본 거예요.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자,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급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 한 7, 8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한 8만 원 정도 되면 그게 이제 한 데나리온으로 볼 수가 있죠. 자, 100데나리온은 100일 급여 아닙니까? 100일 급여. 근데 자기는 지금 얼마를 탕감받고 온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멱살을 잡았더라. 이렇게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갚아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갚으면 자식이고 뭐고 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다 붙잡아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거를 임금의 수하에 있는 그 신하들이 그걸 본 거죠. 보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인이 바로 즉각 부르는 거죠. 너는 어떻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너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냐. 다 가둬라.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가 깊은 사람은 진실한 두려움도 비례해서 깊어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깊은 사람은 동시에 같이 두려움도 같이 성장하게 된다. 이 두려움은 내가 구원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무겁고 크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사랑의 두려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반비례해서 이렇게 내 상황 속에 펼쳐지는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 순간 자신도 빚을 탕감받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탕감해 주어야 맞습니다. 자, 은혜를 받았는데 시장에 나갔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지금 왔지. 자, 저 사람들은 나한테 갚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 바람직한 거죠. 그렇게 생각이 돼야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멱살을 잡고 갚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그가 은혜를 올바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그의 안에라고 할 때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의 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사업이 잘 돼도 목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실패를 경험해도 목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성도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주구장창 많이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기의 존재를 비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뿌리가 그렇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더 비하해서 막 더 절망시키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까지 소망하며 적극적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거기까지 좀 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치려고 하는 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그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뭐가 들어오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누가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한다, 이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단적인 표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이 적극적 신앙 차원에서 성도들의 사역과 삶의 방향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큰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건 맞아요. 그건 따라갈 수가 없는 일이지만 나타나는 표면적인 어떤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일어났죠?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만 이루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볼까요? 주님의 승천을 보고 난 제자들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사역적 측면으로 보자면 물론 예수님의 도움으로 있지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미리 보신 거예요.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방향과 그들의 어떤 사역의 열매들이 그렇게 범위가 큰 쪽으로 나아가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이 적극적으로 또 세워져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야 할 행함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면도 부인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 살아갈 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뭐뭐처럼 보이는, 제가 이걸 표현을 계속 놓지 않는 이유가 자칫하면 주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주님이 밀어주고 지지하고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